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세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세 종류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참된 믿음, 또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럼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거짓된 믿음, 혹은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 거짓된 믿음과 비슷한 믿음, 바로 배반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만 있을 뿐이 아니라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거짓된 믿음, 배반하는 믿음, 이 둘 사이에 속한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애매모호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특별히 이 참된 믿음과 참된 믿음의 반대인 거짓된 믿음과 또 배반하는 믿음, 또 애매모호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을 들었고 또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또 접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시기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호성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면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이 기록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바로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9절과 4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가 못 믿는 이유, 또 내가 안 믿는 이유, 그게 마치 하나님 때문에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경고로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 위기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그 마음, 로마서의 말씀대로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참다 견디다 못하셔서 그의 악한 그 마음 그대로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 비록 목사이지만 또 제가 부모이지만 걱정되기도 하고 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바로 이 믿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믿음, 이 거듭남,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 힘으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 주심에 감사하시고 또한 내 안에 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따라 할까요?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카멜레온 크리스천이다.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그러면 카멜레온의 특징이 뭐죠?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을 눈치 보면서 거기에 내가 튀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신을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울러서 가리켜서 카멜레온 크리스천이다.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을 지나쳐서 자신의 사명과 신분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가리켜서 바로 카멜레온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살까? 바로 왜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못할까? 우리의 신앙을 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할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출교당할 것, 왕따당할 것, 자신의 누렸던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유,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진짜 영광을 분별하지 못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 4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인정이다 또는 승인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을 선호했다 또 택했다라는 말로 바꿔서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 이유, 두려움 때문도 있지만 그러나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보다 뭘 택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승인, 사람의 인정, 그것을 더 선호하고 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사모해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광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모호한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모습, 믿음이 선물이다, 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본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들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더 선호하고 택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선물로 주신 믿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영광,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는 그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물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주심에 감사하며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변치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또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